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하고자 섰습니다. 참으로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끝없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이루어진 것처럼 세계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식이 들려지는 것마다 전쟁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된 평안은 주 안에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 십자가대에 가려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말씀으로 듣는 자가 깨닫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17장 13장부터 예,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이 이뤄가면서 이렇게 17장에서도 참으로 전쟁이 끝없이 이루어지면서 다윗에게 또 압살롬과의 전쟁, 압살롬의 계략을 예, 정말 앞서가게 하는 17장 1절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모사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예, 이루시지 아니하면 아히도벨이 아무리 대단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대단한 예, 모략이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꼼짝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능과 기질과 재질이 있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 택하여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내가 대개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는 다 내가 주어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 아히도벨의 1절부터 5절까지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무섭게 하면 그러면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지도자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고 모든 백성 당신 편으로 만들겠다.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예, 이렇다고 평안할까요? 이렇게 정말 압살롬의 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한 나라의 지도자, 아버지이기 전에 아버지이기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배신한 이 모든 정치를 그 백성들과 함께 다 내 것이 되었다고 평안하리까? 평안하겠어요? 폭군의 정치는요, 예,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끊임없이 예, 분열이고 다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인 것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예,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요 분열과 다툼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생각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뤄갈 때 이게 다툼을 일으키는 건지 분열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니 그럼 그거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말씀하셨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그래서 압살롬 이스라엘 장로 다 그 말을 옳게 여겼어요. 그런데 5절에 그러나 압살롬이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아히도벨 말만 듣지 또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참 놀라운 하나님 섭리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무너질 것 같아도 다 깨질 것 같아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완전히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6절부터 14절까지 계략을 또 후세의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 후세의 계략은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윗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용사였습니다. 지금 격분하고 있는데 전쟁이 익숙한 자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리고 막 다윗의 전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축되게 하죠. 마음을 조급하게 하죠. 그러면서 영웅이고 용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후세가 이제 계략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브엘세바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북쪽에서 끝까지 모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지체하게 만들면서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압살롬더러 친히 나가래요. 친히. 그래서 명예욕을 압살롬을 다 지켜올리면서 당신이 나가서 그 영웅, 그 싸움 잘하는 거, 그 영웅을 다 들치면서 명예욕을 조장하면서 그 교만함을 조장하면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가서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 되는 같이 우리가 그를 위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성을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하매 압살롬을 그 욕심, 교만, 욕망, 야망 그거를 싹 들치면서 당신이 앞서서 나가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되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하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욕심을 욕망을 치닫게 그래서 죽음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세가 이용을 한 거예요.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아히도벨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주 정확한 계략입니다. 그렇게 해야 압살롬이 승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에 빠졌다는 거, 그걸 선택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15장 31절 다윗의 기도 응답이죠. 15장 31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잠언 21장 1절에도요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손에 있음에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15장 31절에 다윗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압살롬의 심판을 이뤄가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다 이용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누구도, 저는 늘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요. 잘 될 때, 잘 이뤄갈 때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사 하나만 붙들어도, 나사 하나만 탁 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 지체도 그렇잖아요. 지체도. 모든 몸 지체에서도 조그만 뭔가 잘못 고장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잘난 체 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도 없다는 거.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에 후세가 이제 후세가 이제 막 부지런히 사독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제 아이도벨과 압살롬의 이 모든 전략을 그래서 다 계략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뤄가는 것에서, 그래서 빨리 가서 어떻게 이뤄가라 하느냐? 그래서 그때 요나단, 아히마스가 17절에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달자. 그래서 저는 이 15절부터 쭉 이렇게 내용,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없다는 거. 어떤 전쟁과 어떤 일을 이뤄갈 때 나 홀로 이뤄가는 일 없어요. 서로 협력해서 손을 이뤄가고 정말 서로 도와가며 나 혼자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여기서도 요나단과 아히마스, 그래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에너로겔에 머물러서 어떤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에게 알리더니 서로 도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선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다 지가 잘났어. 세상 일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뤄가는 욕망과 욕심과 야망으로 이뤄가는 것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뤄간다면 나는 희생하고 모두 살리기 위해서 이뤄간다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서로 협력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중에서요,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나는 협력하는 자인가, 단독으로 나 홀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자인가. 늘 나 혼자 잘난 체, 늘 나 혼자 내 주장만 내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기준만 내서. 어디나 이런 인간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 조금 가진 지식, 가진 학식, 가진 지혜, 경험이 좀 많은 사람일수록 또 다 내 주장만 내세워. 내 주장만. 함께 더불어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여종까지, 이름도 없어요. 어떤 여종이래요. 마치 여호수아 2장에 라합 기생 같은 이런 여인, 이름도 없이 또 이렇게 이 여종이 또 함께 협력합니다. 그러나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어요. 누가 또 봤어요. 한 청년. 여기서 17절과 18절을 보면서 누군가는 정말 선한 뜻을 이뤄가려고 합력하는데 누군가는 고자질하면서 고발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17절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18절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까? 나는 늘 누군가를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가?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늘 누구를 고발해서 남 죽이는 역할을 하는가? 정말 악의 일을 하는 자와 17절에 선의 일을 하는 자. 그래서 알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의 일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하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19절에 그러나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다가 우물 아구를 맞고 지금 곡식을 그 위에 다 널어가지고 곡식 걷어다가 지금 말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인에게 묻대. 압살롬 종들이 이제 와서 아히마스 요나단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들을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되있다?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한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요, 내 희생이 없이는, 내 헌신이 없으면, 내 죽어짐이 없으면 하나가 이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뤄갈 수가 없어요. 정말 모두가 다 자기 헌신,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이는요, 절대로 그들이 간 후에 운물에서 올라와 이제 다윗에게 이제 가려고 다시 일어나 모든 백성 요단을 건널세 요단을 건너
수없이 나옵니다. 요단을 건너, 요단을 건너. 우리는 요단은 사망이죠. 죽음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사망을 건너야 되고 죽음을 건너야 되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건너야 되고 흑암과 어둠을 건너야 되고 내가 건너지 않으면은 내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건너간다는 건 십자가입니다. 건너간다는 건 내 죽어짐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아내를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돼. 건너지 않으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23절 아이도벨 보세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이뤄갔던 계략.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자살합니다. 뜻대로 안 되면 떠납니다. 뜻대로 안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존심이 조금만 상하면 난리가 나. 이것이 바로, 타락된 자요, 사망이요, 죽음이요. 악한 자의 계략은요, 언제나 세상의 가치, 목적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은 다 자살해. 아무리 진급이 있고, 대단한 명예가 있고, 성공을 했고,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살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 다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살은 깊이 보면은요,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가족도 생각하지 않고, 친족도, 아무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생각 안 하고, 나만, 죽으면 끝나. 다 싫어. 귀찮아. 돌아보니까 이기주의더라고요. 이기주의. 제 자신도 몇 번씩 이런 시도를 해봤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도벨 같은 사람은 성공, 명예, 성취, 공로, 업적, 여기에 집착해 있는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아이도벨 같은 자가 한 사람이 더 있으면 그 가족은 날마다 전쟁이야.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살겠어, 죽겠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힘들어 죽겠어. 내 입버릇이 죽겠다야, 죽겠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의 그 헌신과 희생이십니까? 라합 같은 그 희생과 헌신입니까? 아니면 아이도벨 같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다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뤄가는 결국은 죽음이요 그 삶이 지옥이요 사망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 아이도벨 같은 이 사람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정말 저도 처녀 때 너무너무 그냥 자존심 상하게 제가 예전에 우리 친구가 그래서 을지로사가에서 살면서 국민학교 때 그랬대요. 어린 게 얼마나 제가 건방진 말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을지로사가 살면서 그 동네 친구들, 국민학교 동창회들 그 친구에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국민학교 때 우리 친구가 그 옆집의 친구가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다른 친구한테 그랬대요. 쟤하고 놀지 마. 쟤 아빠 없는 애야. 그랬대요. 전 생각도 안 나요. 세월이 흘렀네요. 저한테 웃으면서 그러니 너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몰라? 어머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래.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네. 나더러 아버지하고
아버지 돌아가신데 하고 놀지 마 그러더니, 그리고 건방을 떨었었나 봐요. 보이지 않는 그 자존심이 제가 굉장히 컸는지, 처녀 때도 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21살인가 22살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언니네 집 가는 것도 싫고, 누가고 저거 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자살 시도를 또 했고, 결혼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한 번 자살 시도를 또 했고, 너무나 결론은 뭐예요? 내 자존심.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오늘도 아이도벨, 내 안에 악한 아이도벨 영이 내 안에 있지는 않으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남편도 아내도 애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다 집착하던 그것대로 안 된다고 한나 불평 엄마. 결국은 뭐예요? 암덩어리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4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은 이제 마음 놓고 마하나임에 이르고, 요단강 북쪽이죠.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야곱이 천사를 만났던 자리.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지역 마하나임에 이르고,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제 그러면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압살롬이 아마사를 이제 군대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이 길리앗에 진을 치고, 다윗은 27절에 마하나임에 이르러 암몬 족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라빠, 암몬의 수도죠. 이 동력자들이 다 이뤄가. 그래서 다윗의 성품을 읽어보면 다 함께 이뤄가는 것을 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그런 은혜로 이뤄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그때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방 사람이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서 도와줘요. 그런데 이때 바르실레라는,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28절부터 29절까지 침상과 대야 뭐 많고 필요한 것들. 소바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 다윗을 동력합니다. 가장 힘들 때 도와주는 자들, 가장 힘들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요, 무비보셋을 돌봤던 사람. 소비, 바르실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소비라는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러니까 뭔가 다윗에게 다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인데, 29절 끝에도 그러죠.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있다 함이더라. 이웃사람, 나그네를 돌아보고, 도망자를 돌아보고, 고통받는 자 돌아보고, 오히려 가족이고 친척이고 형제고가 아니라 정말 12장에서 전쟁 중에도 우호관계를 이뤄갔던 이웃나라, 이웃친척, 이웃가족. 자문의 말씀에도 그랬죠. 가장 힘들 때는 가족보다 먼 이웃이 낫느니라. 어려울 때 친척을 찾아가지 마라, 형제를. 가장 이웃사촌이라는 말, 이웃사촌.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시며 시험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느니라.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가장 힘들 때 감당 못할 것 같아도 때때마다 동력자를 보내주셔요.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다니고 도와주는 교회 교인들이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거의 타교인들이 저를 동력해줬어요. 타교인들이 더 힘을 주시고, 더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정말 아이러니해. 도와주는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타교인들.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오늘도 이 17장 전체 나는 어떤 사람의 역할로 어떻게 동력하는가, 아니면 악한 일에 동력하는가, 선한 일에 동력하는가,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사람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돕는가,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울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정말 17장 전체에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피고 돌아봐서 정말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굴까? 살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러면서 18장 이제 18장 압살롬의 패망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백성을 찾아 천부장, 백부장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래서 정말 이제 이에는 뭐예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함께 했던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을 다시 얻고, 그러고는 이제 함께 함께 동력해야 될 용사들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의 백성 3분의 1은 요압의 지도자로, 3분의 1은 이때, 3분의 1은 또 아비새, 이렇게 군대장을 세웁니다. 다들 군대장을 세우면서, 그래서 정말 이사야 40장 31절에도 그랬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름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넘어지고 지쳤을 때 정말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게 가는 길이 옳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누군가 정말 살펴, 누군가 찾아와,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힘이 되게 해주셔요. 정말 여기 많은 종류로 도와줬지만 많은 것을 통해서 정말 힘되는 것으로,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저는 지금도 이렇게 가끔, 지금은 이제 소식이 없고 이제 연락도 안 하지만은, 제가 그 권사님이 이러가면요, 타교에 그 권사님이 이러가면 제가 너무너무 지쳤을 때, 그저 모든 게 다 다운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길일까? 가야 되는지. 아니, 너무너무 애통하고 막 부르짖고 놀다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그냥 아파트를 이렇게 먼저 살던 동네에 그냥 찾아와가지고 학원을 이렇게 들고 오고 케이크를 들고 오고, 아니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와서 막 이 말씀 그대로 그냥 타교인이에요. 타교인.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몇 사람 또 데려와. 또 자기는 그렇게 그냥 듣다 안 듣다 막 그러면서도 여전히 끌고 와. 그러나 지금은 이제 소식도 없고, 그래서 홀로 잘 쓰고 잘 세워져서 이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천사들을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그래서 다윗도 17장에 그랬어요. 이 도움을 다 받고,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져서는 안 되지. 정말 다시금 또 일어나서 지도자들을 다 세우면서 요압을 세우고 아비새를 세우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우고, 이때를 세우고, 이때도 가지 않냐고 동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다시 힘을 얻고, 그러면서, 그러나 백성들이 이래요.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우리가 6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3절에서 6번이나 우리에게 마음 쓰지 아니할 터요. 압살롬은 그 전의 전쟁은 왕만, 다윗만 목적일 겁니다. 우리가 절반이라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할렐루야. 이렇게 존경받아야 돼요. 이렇게 존경하는 자래야 돼요. 나의 지도자가 정말 어떤 생명보다,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는 정말 목사님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교회 가서 아무 성도는 목적이 아니다. 사단은 목사님이 무너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다 무너지고 다 흩어진다. 목자를 흐트러 보면 양떼가 흩어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어느 게 이렇게 동력했을 때도요. 제가 스스로 떠나고 제가 도망 온 건 아니고 그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힘들어하니까 그래 내가 소리 없이 그냥 떠나고 성도들이 뭐 이사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목회자가 살아야 된다. 그 교회에. 목회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제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나는 어디 가서나 할 수 있는 건데 나 때문에 저 목회자가 무너지고 저 목회자가 흐트러진다면 성도들이 다 무너진다. 성도들이 또 무너지고 내가 또 뭔가 못마땅한 거 다 또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예 지금은 이제 때가 돼서 다 성숙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목회자를 세우자. 나는 축사발 되더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는 세워야 되겠다. 정말 이게 바로 뭐예요? 존경받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죠? 예,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주의 종도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목회자도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런 백성 정말 그래서 정말 다윗의 사랑이 백성의 사랑에게 전달됐고 백성의 사랑이 왕의 사랑으로 전달이 됐다는 거. 다윗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을 존중했다는 거. 할렐루야. 다윗은 얼마나 영혼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영혼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참 지도자의 중요성이 아닌가. 그래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나이다. 나오지 마옵소서. 우리가 나가게 했나이다. 왕은 여기 그냥 계시옵소서. 우리가 나가게 했나이다. 그래서 참 우리보다 왕은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그래서 저는 참 한 영혼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니까 예 정말 사리사욕 뭐 어떤 이권 전혀 개의치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먹이려고 또 내가 아무리 별 거지 같은 소리 다 들었어도 그 한 영혼 다칠까봐 예 정말 그 한 영혼 무너질까봐 시험 들까봐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말끝마다 존경합니다. 목사님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죽었다 깨나도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듣겠어요. 저 같은 인생이.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존경받고 살아가는 자, 존귀받고 살아가는 자예요. 저는 목회자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예요. 장로들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 정말 하나님 성도들에게 존귀받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존경받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목회자가 한 영혼 존경한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란가 권사라든가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도 존경받고 존귀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하게 여기시니 나오지 마소서. 그래서 5절에 왕이 요압 아빗에 이때 명령하여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 너구리에 대하라. 나를 위하여. 예, 다 잘 나가다가도 또 다해서 또 인정에 빠져요. 또 인정에. 근데 아빗인데 어찌 돌아보지 않겠어요. 앞장에서 내내 압살롬 분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뒤돌아보지 않냐고 만나주지 않냐고 그렇게 8년 가까이를 그냥 압살롬을 분을 맺히게 하고 한을 맺히게 하더니 예 이제 그냥 죽을 때가 되니까 또 죽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때에 따라 이런 연약함도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화해라. 이에 백성이 그러면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에브람 숲풀에 싸우더니 약복강 북쪽입니다. 에브람 숲풀 약복강.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 전사자들이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했어요. 압살람보다도 야곱의 군대가 작았죠. 압살람은 10군데가 있었고 다윗은 2군데들밖에 없었는데 그 땅의 사면으로 퍼져 그날 숯불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바위와 숯불에 숨으면 요새죠. 편안할 줄 알렸죠.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죠. 자신이 있었던 곳. 그러나 요새를 여겼던 자리, 그 자리 바위와 숯불에서 더 많이 죽었다는 거. 더 많이 죽었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 간섭. 전쟁은 여호와께 있나니. 그러면서 그랬더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노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노새. 내가 의지했던 거, 늘 나를 편리하게 해줬던 거, 나를 늘 편안하게 해줬던 거. 나의 노새는 뭘까요? 우상이죠? 나의 우상. 이것만 있으면 돼. 압살롬이 도망가려니까 제일 먼저 노새,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노새 무엇일까요? 요즘을 얘기하면 아주 비싼 차, 비싼 말, 하여튼 나를 기쁨을 주는 거, 노새.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던 그 노새를 타고 상실이 번성한 아래로 지날 때에 상수리나무, 지날 때 압살롬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요. 그가 공중 그 땅 사이에 달려 그가 탔던 노새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내가 의지했던 노새, 내가 그렇게도 의지하고 의지했던 노새가 도망가 버립니다. 압살롬은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가장 내가 필요할 때 도망가는 노새, 가장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노새가 도망가는 노새. 여러분, 나의 노새는 무엇일까요? 나의 노새는요, 정말 의지했던 나의 노새.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 버려요. 노새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질 수가 없다는 거. 나의 우상들은, 내가 의지했던 거는 다 여기에서 압살롬이 뭡니까? 가장 자랑했던 긴 머리, 자랑했던 긴 머리. 여러분, 정말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의지했던 친구, 의지했던 남편, 의지했던 아내, 자식 다 배신당할 걸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은 다 배신당할 걸 각오하세요. 내가 최고로 여겼던 거, 의지했던 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고 언제고 크게 당할 날을 예비하시고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압살롬의 긴 머리, 정말 악인의 자랑은요, 언젠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이 오는 날이 온다는 거. 그러나 의인의 고난은요, 의인의 자랑, 고난을 자랑하는 거는 영광이고 존귀로 명예를 받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요. 악인의 자랑, 부끄러움이 돌아와. 의인의 자랑은 고난이죠. 졸업장이죠. 이번에도 또 답장은 문자가 왔는데 어찌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더 큰 병을 주면 더 큰 위암이라 그러는데 일기라 그래서 전이도 안 되고 수술하고 났더니 전이도 안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왔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을 그렇게 됐길래, 제가 키트 열심히 하고 하시는 집사님이라 더 큰 병을 저거 하면은 위험하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떠날까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겁나서 작게 감당할 것만 줬다고. 제가 처음에 암이라고 위암이라 해서 고난의 졸업장 하나 생겨서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정말 의인의 자랑은요 고난이에요. 의인의 자랑은 고난이에요.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아파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그러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요압이 14절에도 요압이, 12절에도 요압에게, 요압이 주어입니다. 요압이 15절에도
그래서 5번이나 나와요. 5번이. 요압이 내가 가서 이제 그 요압이 11절에 그 알린 사람에게 내가 보고 어찌 그냥 왔냐. 당장 땅에서 떨어뜨리고 목을 베서 다 죽이지. 내가 네게 은 10개, 띠 하나, 이렇게 줄 텐데, 그랬더니 이제 15절부터, 11절부터 요압이 자기가 주인이야, 이제. 내가 주인이야. 하여튼 요압의 이 열정, 열심, 자기 어떤 집착, 참, 이런 사람이 다윗 옆에 있었다는 거. 항상 이런 자기 열심에 자기 열정에 일을 못하면 몰라요. 일도 잘해. 뭐든지 잘해. 이런 사람이 꼭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 참 저는 주변에 이런 사람 많이 봐요. 식당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식당에서도 참 일을 잘해. 한번 가면 막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 척척척척 뭐 참 서비스도 잘하고 뭐 인상 한 번 안 써요. 그런데 자기 옆에 누가 다른 아줌마 이렇게 하면 막 지시하고 막 그 아줌마는 무시하고 저쪽 가서 저거 치라 그러고 왜 가만히 있냐 그러고 시끄러워서 못 먹어. 하여튼 시끄러워서. 제가 속으로 요압 같은 자 또 하나 있구나. 그런 사람 또 뭐해? 주인을 막 좌지우지해. 일을 잘하니까. 아주 지가 없으면 일 못하는 것 같아. 어디서나 공동체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요압 같은 자. 얼마나 옆에서 힘을 들게,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평화가 목적이야. 화목이 목적이야. 알면서도 속아줘.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다 인계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요압에게 그 신하가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분명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고 너그럽게 봐달라 그랬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다윗의 어리석음이기도 하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돌봐달라고 왕의 명령으로 신하들은 받아들이는데 요압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 1000개를 주더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리라. 이게 신하죠. 이게 순종이고 복종이죠. 그러면서 정말 나는 왕이 당신과 아비새의 이때에게 명령하여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게 왕의 명령이나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뭐래? 맡은 자에게는 충성뿐이니라. 아멘. 상급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왕에게 충성할 뿐이다. 요압은 뭐예요? 싹군이죠. 요압은 싹군이에요. 자기 명예, 자기 지위, 정말 아히도벨 같은 사람. 그래서 정말 그리고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 해왔다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했을 것이다. 내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다면 당신도 나를 해했을 것이다. 당신도 나를 배반자로 여겼을 것이다. 그랬더니 14절에 요압이 뭐래?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러고는 상수리나무 이게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기 열정. 이렇게 요압 같은 사람이요. 일을 열심히 교회에서도 일 못하는 사람들이 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꼭 장로들이 일 일으키고요. 일 좀 한다 하면 큰 소리 뻥뻥뻥 치고 부장이다 팀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면 그저 좌지우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참 요압 같은 사람 많아요.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압살롬 죽이는 것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쓰임받았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는 거 가룟 유다 아니라도 못 박히십니다. 압살롬 죽이는 거 요압 아니라도 죽임 당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악한 자를 인용해서 악한 날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 요압도 하나님의 허락이지만 이렇게 자기 열정. 여러분 굳이 악한 일에 동력하는 자 되지 마세요. 정말 이 요압 같은 사람 옆에서 너무 힘들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비넬 사울의 군대장도 죽였죠.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
자기 동생 또 뭐, 예, 아비세 저거 했다고 또 저거 해서 또, 예. 나중에 또 아마사도 죽입니다. 아마사도. 압살롬의 군대장 만들었다고, 예. 다윗이 자기도 허락 안 받고, 아마사를 또 군대장으로 세웠다고 또 아마사까지 죽여요. 끊임없이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죽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압 같은 사람은요, 자기 열정, 자기 열심에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내 열심 때문에 다 죽여.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일은 해. 그러니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 다윗이. 그러면서, 예, 요압이 16절부터 18절까지 요압이 나팔을 불어. 나는 어떤 나팔 붑니까?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래서 정말 전쟁 끝나게 하는 나팔. 예,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입니까? 압살롬 죽였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끝났죠.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분쟁 다툼의 평화의 나팔을 부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역자를 도왔던 자들, 이스라엘 추격하다가 다 돌아옵니다. 그들이 압살롬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덩이에, 큰 구덩이 쥐옥이죠? 던지고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 압살롬. 비석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3번이나 나오고 한 비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정말 큰 무더기, 뭐예요? 자랑거리. 죽음의 사망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렇게도 자랑했던 압살롬이 큰 돌무더기를 쌓였어. 사망, 지옥, 멸망. 여러분 정말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저는 가끔 어쩌다 그런 생각 들어요. 누가 이렇게 어떤 명언 얘기하실 때마다, 좋은 말 하실 때마다, 예. 정말 내가 이 세상 없다면, 내가 있던 자리에 어떻게 알려질 것인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죽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일까. 정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압살롬 죽은 자리가 돌무더기야. 돌무더기. 정말 사망, 죽음, 절망, 지옥, 정말 모든 자들에게 그걸 봅니다.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비석을 세웠어요. 뭐의 우상이죠? 자기를 위하여. 저는 이날 참 또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깨달으면서 정말 뭔지 모르게 제가 퇴임을 하고 나서 어떤 제 자신도 뭔지 교회에서 좀 이름 한 글자라도 좀 협동 목사 퇴임 이런 이름 3글자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좀 이루어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비석을 보면서 그 이름 석자 동무감석에 없으면 어떻고, 기록되지 않았으면 어떻고,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갔는데 저 동무감석계에서 유덕분 협동목사 퇴임 이거 3글자 내 이름이 없는 거 있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자유케 됐는지요. 압살롬 자기 이름 3글자 한 비석을 세웠다는 거. 정말 살았을 때 잘 사세요. 살았을 때. 오직 인본주의, 현세주의. 잠언 27장 1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지 말고 타인이 나를 칭찬하게 하라. 나의 기념비. 내 이름 세우고자, 내 이름을 남기고자. 오직 봉사 섬김 공동체에서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사무엘상 6장 14절에 베스메스 지역 나오죠. 태양의 집. 암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도 띄워놓고 언약궤를 메고 가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가더니 다 언약궤를 가다 놓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갖다 놓고는 그 암소가 번제도 드려지잖아요. 3회상 6장 14절에 6장 전체에서. 저는 그때 예전에 내가 죽더라도 고통받는 눈 없는 사람, 뭐 신체에 중요한 거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기증하고 다 기증하고 가야 되겠다. 이날 다시 한번 제가 서원했어요. 아버지, 저 건강 주세요. 그 조건을 걸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조건을 걸기 위해서. 제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거 서원한 게 아니라 정말 제 신체가 써먹을 만큼 써먹게 건강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다 신체 부분적인 신체가 필요한, 지체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 눈은 지금까지 다 안경 안 쓰고 성경을 봐요. 작은 것까지. 정말 고이고이 간직해서 내가 죽을 때 눈 없는 사람에게 기증이고 다 주고 가게 해주세요. 이날 다시 한번 서원했습니다. 나의 비석 세우지 말자. 나의 이름 세우지 말자. 정말 그러면서 정말 압살롬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큰 무더기로 반역자, 그런 무더기를 세우실 것인지,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베세메스의 암소가 될 것인지, 다 언약궤를 가지고 새끼 난 것도 버리고 그 좌우로 우르르 치우치지 않냐고 그 언약궤를 메고 달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서 마지막까지 일을 다 해놓고는 마지막까지 내 몸을 다 헌신했던 암소, 그 역할을 하다 가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그러면서 19절, 아하마스, 내 형제 분노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아하마스가 정말 내가 빨리 왕에게, 소식을 전하리라. 아하마스는,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래서 참으로, 아하마스 사독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근데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 전하게 하소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인 그 소식을 전해 듣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 이는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죠. 참으로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아히마이스가 자기가 소식을 전하겠다고.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거 되지 말고 다른 날 전해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 요압이 아하스에게 너 소식 전하지 마. 소식 전했다가 너 된통 당한다. 정말 이런 모습. 그랬더니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라 그래요. 차별이지, 편견. 그랬더니 이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듯이 갑니다. 다름질하듯이 가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더니 아하스가 다시 요압에게 내가 구스 사람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참 좀 때에 따라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하마스. 그래서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을 받지. 언제나 요압은 목적이 상급이에요. 명예예요.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공로의 업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뭐냐? 그가 살아계신가? 그가 상 주심을. 그러니까 아하마스는요, 하나님, 다윗 왕에게 상 받기를 원했어요. 칭찬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은 뭐죠? 다윗의 개인 감정이죠. 사사로운 감정이죠. 사사로운 사건이죠. 이런 거, 지도자가 여기서까지도 자익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29절 30절에 친척과 아비와 떠날 때 현세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지도자라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 그러셨죠. 군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마라.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말라. 어떻게 군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집에 지금 뭔 일이 있는데, 애들이 있는데, 이런 거 사사로운 거, 생각했다가 총에 맞아 죽죠.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이뤄가야 되는데, 다윗도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압살롬 아프죠. 힘들죠. 이러니 저러니도 아들인데, 왼수 같아도 아들인데, 그래도 이것을 지도자로서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 지켰어요. 못 지켜요. 그가 한사코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정말 이렇게 이렇게 이뤄가는 사무엘하 17장 15절부터 20절까지요. 이 앞장에 나오죠. 아히마이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이 숨겨줬다가 나오고 나서 다윗에게 좋은 소식 전했잖아요. 이렇게 그 소식을 어떻게 아이도벨이 그 계략이 하지 못했다고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30절까지요.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제 큰 정문에서 어떻게 압살롬 소식을 듣고 싶어서, 전쟁이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압살롬이 살았나 죽었나 이것만 궁금해. 지도자로서. 이게 다윗의 약한 부분이에요. 약한 부분. 이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상금바퀴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야 다 내려다보여. 망대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우리는 말씀의 파수꾼입니다. 말씀에 올라가야 우리가 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알게 된다는 거. 앉을 자리, 설 자리, 있을 자리, 갈 자리 다 알려주시는 망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 1절처럼 정말 내가 이 망대 속에, 말씀 속에 올라가야, 그래서 홀로 뛰어오는 사람을 봅니다. 달려오는 사람.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그가 점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다름질하고 달려가듯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듯이.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달려가서 전해야 될 때가 어딜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때가 어딜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 정말 대적을 이겼다는 소식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말 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 어떤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까? 28절에 아히마이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며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강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왕이 이르되 젊은, 대짜고짜 29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압살롬이 잘생겼다 그랬죠? 키도 크다 그랬죠? 외모가 준수하다. 오직 나의 아들 압살롬이야. 오직 내 새끼 압살롬이야. 다윗은요, 이게 가장 문제였어요. 가장 문제였어요. 진짜 사랑한 것이었느냐. 채찍하지 않는 자식들. 나중에 큰아들도 그러죠. 압살롬을 잘 있느냐 아니라 아히마이스가 되라.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한 이 아하마스는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그냥 나팔을 불고 요압이 크게 소리 지르고 소동하는 걸 보고 나팔 부니까 이겼구나. 그러고는 압살롬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정말 지나친 오바죠. 다윗이 그렇게 달려온 아하마스를 안겨주지 못하나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생명 놓고 나가서 싸우고 이겼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서 전해주는데 자기 감정에 자기 사사로움에 치우쳐가지고 지나친 인본주의 같은 자기 기준 얽매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군대 이렇게 병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 꾸러기처럼 저기 비켜라 저를 비켜라 이런 지도자 다 되어진 것 같아도 정말 이런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 뭔가 좋은 소식 그런 거예요. 구원의 역사잖아요. 정말 기쁜 소식이 뭐예요?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거 사단을 물리친 거잖아요. 근데 그 이긴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생명 살아난 것을 이긴 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때는 31절부터 33절 구숫사람. 그랬더니 구숫사람이 오늘 이 단어가 매번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왕의 대적 모든 원수 갚으셨나이다. 복음의 소식이 뭐죠? 원수를 물리친 거, 대적을 물리친 거, 사단을 물리친 거. 그러면서 또 32절에도 다시 그래요.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다른 전쟁이 이겼다는 건 궁금하지도 않아. 압살롬 어떻게 돼? 젊은 압살롬이래요. 젊은 압살롬. 아직도 청청하고 살아남을 일이 많은데. 그죠? 압살롬. 젊은 압살롬. 두 번이나 나오죠? 29절에도 32절에도.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힘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 정말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까요? 사사로운 감정에서 늘 울고불고 하지는 않아요?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 자신 돌아보세요. 왜 이렇게 애통하세요? 왜 이렇게 절통애통 분통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악해서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내가 너무 죄악으로 가득해서요? 나의 못난 모습이요? 나의 못된 모습이요? 그래서 애통하고 절통하세요? 아니면 분해서요? 억울해서요? 속상해서요? 신경질 나서요? 내 뜻대로 안 돼서요? 아이도벨처럼요? 내가 애통하고 울고 난리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33절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 8번이나 나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정말 내 아들이니까 야단도 못 쳐. 내 아들이니까 채찍도 못해. 내 아들이니까 고이 내비놔도. 하나님이 자녀면 채찍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 자식이니까 공부도 잘해. 말도 아주 고분고분 말도 잘해. 키도 커. 잘생겼어. 어디 다니면 내 아들이야. 삼성에 다녀요. LG에 다녀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내 아들 압살롬. 나의 자랑. 이렇게 육이 죽어야 육이 죽어야 정말 내 아들 이렇게 육이 죽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자식을 위해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에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자유케 되지 않았다는 거. 정말 아들의 고난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이뤄가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18장 전체 18장 전체 정말 이렇게 너무나 다윗의 지도자로서 정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곳곳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 순간에 처신 잘못해서 순간에 자기 사리사욕 자기 어떤 개인 감정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나라를 망치고 얼마나 교회를 망치고 얼마나 가정을 망치는 일들이 많은가. 그래서 정말 18장 전체 정말 다윗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모든 일을 망치고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자가 자기 감정에 내가 좋아하는 성도, 내가 생각하는 성도, 내 마음대로 자지우지. 직분을 줬다가 또 뺏었다가 또 자기 마음에 착 드는 애들끼리
또 잃어가고, 이게 순간에, 예, 기회주의, 인본주의, 이런 지도자들,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면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한다. 요압이 이걸 못 보죠. 요압이 이걸 못 보죠. 그래서 정말 이 왕이 압살롬 때문에 슬퍼한다는 말을 전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다윗이 지나친 집착. 잠언 16장 32절이죠. 예, 자기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한 영혼 사랑하고, 예, 평화를 이뤄간다 할지라도 내 사랑, 내 아들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 정말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쳐서 많은 병사들을 죽이고 있는, 맥을 빼는, 정말 예, 맥을 빼는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 교회 안에도 얼마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왕이 슬퍼하되 그 아들을 위하여 2절에도, 그리고 그날 승리가 모든 백성이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승리는 뭐예요? 구원의 역사죠. 예, 구원의 역사죠. 그런데 오히려 슬픔이 되었다는 거. 구원을 해놨더니 예, 오히려 고통을 당해. 그날 3절에도 3번이나 나옵니다.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급으로 들어가니라. 예, 도망갔다면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구원의 역사를 승리하게 이루어갔는데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 죄인 취급.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공감이 가는지요.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 사역자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들,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 그랬더니 사사로운 감정에 자기의 어떤, 예, 그리고 한국의 교회의 목회자들이에요. 예, 목회하기 그래요. 어떤 교회에 부목사들이 말씀을 잘 전한다든가, 말씀을 잘 전파한다든가, 담임 목사보다도 말씀이 더 영역이 있다든가, 그러면 키워오면 되잖아요. 예, 불상사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사로운 감정에 맡기지 마요. 옛날에 김동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0대에 자기가, 예, 말씀을 다 전하고 나니까 어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딱 부르시더래. 참 말씀을 잘 전한다고, 참 이뤄간다, 큰 은혜 받았다고, 아무쪼록 잘 연구해서 잘 공부해서 잘 이뤄가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래요. 그렇게 용기를 주시더래요. 이런 목회자가 너무 드물다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그 담임 목사님 잊지를 못한다고, 그는 돌아가셨다 그러던가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김동호 목사님. 정말 한국교회에서 그런 분 드물어요. 그런 분. 한국교회에서 뭔가 부목사가 말씀 잘하면, 예, 파리채에 팔이야. 탁 쳐서 모가지 잘라버려. 예. 정말 너무너무 이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 저도 키티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봉변을 당하는지,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성겼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승리, 구원의 역사 이뤄가고 있는데, 딱 죄를 뿌려.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 이렇게 여러 교회들 도와준 결과가, 그저 그냥 도망가야 돼. 그게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나왔다고. 그 담임 목사 때문에. 아니, 큰 죄를 짓는 자처럼 예, 죄인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무슨 큰 죄 지은 것처럼.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들은 마치 죄인 취급을 받고, 큐티하는 사람들은 부서에, 예, 쓰지도 않고, 예, 간증한다니까 간증시키지 말라 그러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제가 고난을 받았는지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가 그 큐티 자랑하면은, 큐티 고백하고 간증하면 큰 부담된다고. 부담 가져이죠. 밤낮 사탕만 매서 이빨만 썩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정말 피를 마시게 하고, 예, 살을 먹어야 맨날 예수의 피만 바릅니까? 그래서 그날
그날 백성들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 그래서 정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당하게 기뻐해야 할 날에 지도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기쁨이 즐거움이 원수이기도 죄인 취급을 받는 이렇게 귀한 일하고도 죄인처럼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전쟁했잖아요.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압살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대적자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 압살롬 죽였다고. 내 아들, 내 아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이렇게 순간에 보면은 형편없는 지도자 다윗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참 정말 저는 이번 주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윗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물론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면 받아주고 참 분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용납하고 마하고 그러면서 요압이 5절에 요압이 또 이제 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요압이 집에 들어가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5번이나 나옵니다.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 생명과 처첩, 비빈,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 부하들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참말입니다. 참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할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 요압밖에 없어.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할 사람 없어요. 맞아요. 때에 따라 다윗 같은 지도자에게는요, 이게 물에 물 탄속, 술에 술 탄속 이렇게 분별이 안 될 때는요, 요압 같은 막대기 역할하는 동력자도 있어야 돼요. 때에 따라. 그러나 요압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참말을 해주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다윗을 이기려고 하는가. 정말 그런 것도,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다윗이, 그래서 5절부터 6절까지 요압은 참말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근데 참 다윗이요, 참 훌륭한 게 어떤 말도 받아들여요. 나단이 얘기했을 때도 밧세바 사건에 많이 가진 부자가 그렇게 했을 때도 바로 회개했죠. 이제 곧 일어나. 7절에 왕의 부하 마음을 위로하고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않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보다 화가 더 심할 거다.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권면하는 건 좋은데, 왕에게 권면하는 건 좋은데 7절은 오바를 하죠. 오바를 해요. 다 몰고 우리가 나갈 거다.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죠.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부하들 다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왕이 백성이 신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에요.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잘못을 일으키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했 마음이 되어진 거는요, 바로 이거라는 거. 어떤 말을 들어도 순종을 해요. 어떤 말을 들어도 다 받아들여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져요. 나약해서 무너져요. 늘 깨집니다. 늘 잘못을 합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저 다윗도 참 약한 사람이에요. 참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때때마다 이렇게 요압이 지나친 말을 가슴 찔리게 지나친 말 오버할 정도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회복했다는 거. 왕이 문 앞에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예, 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 죽일까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도 전쟁에 이뤄갔건만.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집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왕이 우리를 원수 손에 구원하여 내셨고 또한 우리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 나가셨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모두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다 변론하면서 예전부터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 블레셋에서도 구원하고 모든 원수 손에서도 구원했다. 그리고 변론을 해줍니다. 다 다윗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어 다스리게 한 압살롬 싸움에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잠잠하고 있느냐. 도로 모시고 와라. 왜 도로 모시고 오는 것에 잠잠하냐. 누가 들고 일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뤄가게 하는데 다윗 왕이 사도. 근데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9절 11절까지 다 다윗을 뭔가 함께 이뤄가려고 하는데 11절에 다윗 왕이요. 어떻게 이뤄갑니까?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 소식을 전해요.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장로. 물론 같이 도망갔던 자들이 유다 장로들이죠. 유다 사람들이 많이 같이 도망갔죠.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왕을 왕국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에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의 공으로 모시느니 나중되느니라. 나중되느니라. 지금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내내 지금 다윗이 다시 다윗을 추대하는 정말 추대하는 이뤄가는 먼저 나서는 백성들이 먼저 나섭니다. 백성들이 먼저 나서요. 9절에. 그러면서 나중에 나서는 자 11절에 아직도 잠잠해. 장로들은 아직도 유다 장로들이 함께 일어나야 될 장로들이 아직도 잠잠하다는 거.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내 형제의 골육이요. 뭐예요? 유다 족속들. 너희는 내 골육이고 형제 아니냐. 어찌하여 나중에 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리고 또 아마사에게 너는 내 골육이니 네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라. 세상에 요압이 앞에 있는데 아마사를 또 세워요. 아마사를 세워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기억하는 마음에서 아마사를 또 자기 편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다 거절하지는 않아요. 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 다 원수되게 하지 아니하고 다 화목으로 이뤄가게 하는 건 좋은데 13절에 다윗이 요압을 간접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요압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잖아요. 뒤에서. 뭔가 공의롭게 이뤄가야 될 일들을 다윗이 너무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 공과 사를 분별을 못해. 공과사를. 아니 요압이 있는데 왜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또 세우냐고요. 요압이 지금 막 야단을 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또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세워요. 그러니 요압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다. 예.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빙자해 가면서 그때 모든 유다 장로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성급한 결정을 이뤄가죠. 예.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다의 지도자 압살롬의 군대장을 나의 군대장으로 하면 다 또 유다 백성들이 또 내 편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유다 사람의 마음들을 사기 위해서 유다의 그 압살롬 편을 쫓아다녔던 그 아마사를 군대장으로 세운다는 거. 왕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 길가로 오느니라. 길가는 여리고 동쪽에 3km 떨어진 곳인데요. 종교 중심지며 군사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4장의 19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에요. 이 길갈이. 이곳에 이제 또 돌아옵니다. 이곳으로. 그래서 참 다윗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요. 가장 요압하고 가장 가까이 하면서도 가장 힘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거.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거.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가장 나를 이해할 사람 같은 사람이 가장 나를 고통을 준다는 거.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유다 사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다 군대장 압살롬을 했던 이 아마사를 자기 군대장 지휘관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16절부터 23절까지는 16장에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압살롬 도망 다녔다가 저주를 했던 시므이죠. 시므이가 이제 급히 나옵니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시므이가. 압살롬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압살롬들을 많이 동력을 했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보라는 듯이 다윗에게 이 지금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의 어떤 영향력.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시므이와 1000명을 데려오면서 과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렇게 건너와서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와. 그리고 자기 잘못을 했다고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랬어요. 보복이 두렵겠죠? 바로 죽임을 당할까봐 바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오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가 말했던 거를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19절부터요. 19절에요. 이 시므이가 했던 말 좀 보세요.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리 나에게 어떤 죄를 줬더라도 어떤 악한 말을 했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풀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풀으셔야 된다는 거. 정말 이렇게 시므이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상처 줄 때도 다 주고 딴 말에 내가 성질이 급해서 그래. 내 성질이 이래서 그래. 그리고 상처 줄 때 다 줘. 별의별 말을 다 해. 그러고는 자기는 뒤끝이 없대. 뒤끝이 없대.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 오늘도 이 사람이 나는 아닐까요? 남편에게 상처 줍니다. 아내에게 상처 줍니다. 아이들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해. 그래놓고 기억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절대로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한 번 뱉은 말 담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걸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서 다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직 나는 그때뿐이야. 내 성질이야. 내 성격이야.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심의 같은 자. 다 쏟아놓은 대로 칼질은 다 해놓고 그러면서 21절에 시므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요압의 형제들이죠. 요압의 형제 아비새가 시므이를 기름 부은 다윗에게 저주했다고 그랬더니 20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20일 다윗이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에게 오늘 여기는요 22절 다윗의 말하는 언어 좀 보세요. 다윗은요 스루의 아들 요압의 형제들을 너무 힘들어해. 말끝마다 앞장에도 그랬듯이요. 말끝마다 뭐라면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비새는 다윗을 생각해서 시므이를 죽이자 그랬고 스루의 아들 또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말끝마다 스루의 아들들아 그래. 이게 처치는 못하면서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22절에요. 오늘 세 번이나 나와요. 지금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회복하는 날인데 사람을 죽여서 되겠느냐. 그래서 시므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윗은 무조건 아비네엘도 그랬듯이 무조건 잘못했다면 다 받아줘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늘 말씀드렸죠 제가.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알고도 모르고도 받아주는 게 복음이라는 거. 다음에 또 잘못할 거 알아. 우리는 뭐라 해? 너 뻔해. 다음에도 또 죄질 거.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날 잘못했다는 것도 진짜고 나중에 또 잘못하는 것도 진짜고 그날 잘못했다면 그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멘.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누구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받아들여. 자기도 누구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해요. 받아줘요. 그래서 정말 오늘 22절부터 23절까지 23절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느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5절에 8절까지요. 솔로몬에게 다 요압도 시므이도 다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지옥에 이로 가게 하라 그래요. 나중에 솔로몬에게 인계를 합니다. 자기가 처신하지 못할 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누구도 다 용납하는 다윗. 그래서 그러면서 두 번째 24절부터요 30절까지는 무비보셋이 나와요. 무비보셋은 또 수염도 자르지 않고 발도 뭐 더럽고 막 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나오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었냐. 그러니까 26절에 무비보셋 내주 왕이요 5번이나 얘기해요. 저는 여기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참으로 시바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천하에 못된 사람이 시바가 아닌가. 시바가 지금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시바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재산 다 너 가져라 그러잖아요. 무비보셋에 배반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어요? 배반한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그래서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맨 끝에 저는요 이 무비보셋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저는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으시 있사오리까. 그러니까는 이 왕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러면 시바하고 밭을 나눠라 또 그래요. 나눠라. 그러나 무비보셋이 평안히 왕이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는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비보셋은 뭐예요? 오직 왕만 살아있으면 됐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좋습니다. 뭐예요? 나는 주만 있으면 됩니다. 다 시바를 주세요. 그 제사 다 주세요. 나는 오직 주만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비보셋은 오직 다윗, 오직 예수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다윗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다가도 정말 때때마다 완전한 자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또한 봅니다. 다윗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 일어설 줄 알고,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는 회개하게 하고, 자기 잘못을 알았을 때는 통회하고 참회합니다. 그러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요압과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열정 열심도 때에 따라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시므의 모습, 무비보셋의 모습을 아버지 또 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시므이처럼 그렇게도 상처를 주고 그렇게도 아픈 말을 하고 그렇게도 심한 말을 해놓고도 기억하지 말라고, 마음에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므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저는 아버지의 무비보셋을 보면서 정말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억울함을 당했어도 정말 나는 당신만 필요하다고, 오직 예수만 필요하다고, 오직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이뤄간다고,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기뻐하고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이런 무비보셋 같은 믿음,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무비보셋의 믿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